안녕하세요.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전하는 채널 하늘 우체통입니다. 저희가 올해 새롭게 선보인 팟캐스트 시리즈 아가페 아카이브가 벌써 9번째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왜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를 보시고 조금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채널이 늘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인데 지난주 지옥에 이어서 오늘은 마귀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요. 왜 아가페 아카이브에서 이런 어두운 이야기를 계속할까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아가페 사랑을 제대로 정말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어떤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큰 그림을 파악해야 비로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 압도적인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둠의 실체랑 그 영적 전쟁의 본질을 알아야만 역설적으로 그 어둠을 뚫고 찾아온 아가페의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흥미 위주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가페의 가치를 더욱 깊이 조명하기 위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천사가 마귀가 된 소름 돋는 내막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핵심부터 한번 짚어보죠. 보통 우리가 천사의 타락, 루시퍼의 반역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교만했다거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권력욕 이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도전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심장부입니다. 우주 최초의 영적 전쟁은요, 단순한 감정적 반항이나 권력 다툼이 아니었어요. 가장 밝은 천사였던 루시퍼의 내면에서 시작된 이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 자체, 즉 사랑이라는 이 시스템에 대한 정면적인 이념 도전이었습니다. 이념 도전이라니, 되게 흥미로운데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섬기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존재들이었잖아요. 그토록 찬란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싹틀 수가 있었을까요? 그 관계의 본질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와 하나님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사역적 관계였어요. 사역적 관계요? 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과 능력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직무 중심의 관계였던 거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그 영광을 보면서 기쁨을 누렸지만 그 관계의 근본은 일과 역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발에 밟히는 그 비천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언약적 자녀로 삼으시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루시퍼는 여기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진 거죠. 여기서 그 유명한 질투가 시작되는군요. 근데 그게 단순히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서 내 자리를 위협한다. 이런 수준의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질투의 본질을 이렇게 파고들면 이런 외침이 들리는 것 같아요. 왜 가장 탁월하고 빛나는 우리 천사가 가장 무가치하고 연약한 저 흙, 인간을 섬겨야 하는가? 루시퍼의 그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이게 우주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불합리한 편애이자 비논리적인 처사였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신학자 C.S. 루이스가 사탄의 교만은 비교에서 온다고 지적한 그 대목에 딱 떠오르네요. 그는 자격 없는 인간이 자격 있는 자신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이 세상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규정하면서 떠난 비교주의적 반역자라고 표현했죠. 네, 맞습니다. 나는 이만큼 뛰어나고 이렇게 기여했는데 왜 아무것도 한게 없는 저 존재가 나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가? 이 질문이 모든 타락의 출발점이었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한 시기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의 제기였던 거죠. 그리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논리가 더 우월하고 정의롭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세계관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반대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거네요. 그 대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였나요? 아주 강력하고 표면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는 논리입니다.
바로 인과응보라는 계산기죠. 인과응보요? 네. 그의 세계관은 철저히 가치 있는 자가 사랑받고 행한 대로 보상받는다는 조건적인 논리에 기초합니다. 기여한 만큼 받고 잘못한 만큼 벌을 받는 세상. 어떻게 들리세요? 아주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처럼 들리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대부분이 그 원리로 돌아가니까요. 노력한 만큼 성공하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정의라고 생각하기 쉽죠. 사탄은 바로 그 상식을 무기로 삼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는 이 인과응보라는 아주 날카로운 논리로 조건 없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공의롭지 못하다고 정면으로 고발한 겁니다. 당신의 사랑은 원색도 없는 불공정한 감상주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외친 셈이죠. 자신의 조건적 인과응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아가페보다 훨씬 우월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하나님의 통치 정당성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아, 이 관점에서 보니까 마르틴 루터가 사탄을 가장 철저한 율법주의자라고 불렀던 이유가 명확해지네요. 인간의 허물과 죄를 그 율법의 잣대로 낱낱이 고발해서 그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를 불법이라고 몰아가려 했다는 거군요. 네. 사랑 때문에 원칙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고발하는, 말하자면 우주의 검사가 된 셈이네요. 최고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이념 재판의 증인석에 세워진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유혹은 단순히 인간을 타락시켜서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허술하고 실패하기 쉬운지를 증명하기 위한 최고의 실험 도구이자 볼모였군요.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저 흙으로 빚은 존재들이 얼마나 쉽게 당신을 배신하는지. 결국 당신의 사랑은 실패했습니다. 이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팽팽한 대결 구도가 아주 극명하게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펼쳐지는 사건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입니다. 아, 그 유명한 장면이요? 사람들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묻잖아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듣고 보니 이 질문이 정말 사탄의 논리가 아가페를 향해 던진 최후 통첩처럼 들리네요. 에덴 동산의 유혹과 똑같은 구조의 완벽한 함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심판, 즉 공의를 택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의 친구라더니 결국 위선자였군. 이렇게 되겠죠. 그분의 사랑은 거짓이 되고요. 그렇죠. 반대로 용서, 즉 사랑을 택하시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무시하는 불의한 자다. 이런 공격을 피할 수가 없게 되죠. 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패배하는 외통수에 완벽하게 몰아넣은 겁니다. 와, 정말 소름 돋는 전략이네요. 여기서 가장 비극적인 건 그 여인은 사탄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한 소모품, 그냥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됐다는 점이군요. 맞아요. 그녀의 고통이나 수치심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 논리의 가장 비정한 측면입니다. 오직 이래도 사랑할 텐가? 이 명백한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라는 그 비웃음과 조롱만이 가득한 현장이었죠. 인간의 가장 큰 수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논리적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외통수를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단 한마디로 그냥 박살내버리시죠. 바로 아가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심으로써 사랑을 지키셨어요. 동시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죄의 심각성을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훗날 십자가에서 그 여인의 죄값을 포함한 모든 죄값을 당신이 대신 치르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아, 사랑과 공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 사탄의 이분법적인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신 거군요. 네. 신학자 안세무스가 사탄을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고단수 전략가라고 평가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더 큰 지혜, 즉 사랑으로 공의를 완성하는 십자가의 신비를 넘어서지는 못한 거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본질은 바로 이 두 거대한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조건적 인과응보와
하나님의 무조건적 아가페 사이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인 겁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이 세상의 지극히 합리적인 논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하늘의 어찌 보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쟁터에 우리가 서 있는 셈이군요. 사탄은 인간이 계속 죄를 짓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논리가 맞았다고 확신했을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그 완벽한 계산기를 너무나도 믿었습니다. 여기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통찰이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 그는 사탄이 지능은 탁월했지만 사랑의 신비를 이해할 감각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 사랑을 이해할 감각이 없었다. 네, 그는 자신의 인과응보 계산기만 철저히 믿은 나머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랑의 최종 변수, 즉 십자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의 계산법에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는다는 변수가 아예 입력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인간을 그냥 용서하고 덮어주는 수준을 넘어서 사탄이 그토록 주장하던 인과응보의 논리를 당신의 몸으로 직접 받아내셨다는 거군요. 바로 그것이 최종적인 반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인과응보의 법칙을 당신의 몸으로 직접 겪어내서 만송시켜버리신 겁니다. 사탄이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마땅하다고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맞다. 그러니 내가 대신 죽겠다고 응답하신 거죠. 와, 정말 압도적인 사랑이네요. 상대방의 논리와 무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논리를 온몸으로 끌어안아서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라니. 그렇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탄이 그토록 불합리하다고 조롱했던 아가페가 우주의 최종적인 진리임을 온 천하에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연합하시고 사탄이 그토록 탐냈던 보좌 우편에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가장 큰 패배의 상징이었던 인간을 가장 위대한 승리의 증거로 삼으신 겁니다. 와, 정말 거대한 서사네요. 결국 이 전쟁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너의 조건과 자격을 봐라, 네가 과거에 한 짓을 생각해 봐라 하면서 인과응보의 논리로 속삭입니다. 우리를 자격 없음과 죄책감에 가두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는 하나님의 아가페 선포를 붙잡음으로써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우리가 얼마나 자격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기로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와,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왜 우리가 이 어두운 주제들을 알아야만 했는지 확실히 와닿네요. 사탄이 구축한 인과응보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아가페와 부딪히는 그 지점이 정말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거대한 배경을 이해하고 나니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목적지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살짝 다음 주 내용을 스포일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오늘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의 본질, 즉 조건적 인과응보와 무조건적 아가페 사이의 큰 축을 확인했으니 다음 시간에는 아가페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탄의 그 치밀한 계산기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압도적이고도 뜨거운 사랑의 실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와, 본격적인 아가페의 정수가 펼쳐지겠군요. 오늘 배경을 탄탄히 다졌으니 다음 시간이 더 기다려집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혹시 오늘 나눈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만의 깊은 묵상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빠짐없이 다 읽어보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 더 깊고 뜨거운 아가페 사랑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